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도 하고 레위기의 말씀이어서 좀 봉독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원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숭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은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월요일에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18장부터 20장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는 18장 3절에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 이러한 이방 땅의 풍속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월요일에 말씀을 나누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라멕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보암직하여 따먹은 것처럼 자신의 가치, 판단, 그리고 자신의 원함, 자신의 만족, 자신의 본성을 숭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은 힘의 질서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고 힘이 있는 자가 더 많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요 성을 쌓고 힘이 있는 자는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그 힘 아래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축적하고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고 창세기와 성경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19절과 같이 이러한 율법의 말씀들을 볼 때 선뜻 잘 이해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례를 명하신 것일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아니 이게 왜 뭐 어떠한 잘못이 있다라고 이것을 금하신 걸까?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자그마치 4년 동안 그 땅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물론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는 모든 농작물을 4년 동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그들이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과목을 심었을 때에 제한된 말씀입니다. 분명 어떠한 과목의 경우는 심은 지 3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과실을 맺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또 이해해 보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심은 모든 과목을 3년 동안 먹지 말고 4년째가 되었을 땐 그 과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가 되어서야 먹어야 한다는 규례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규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꼭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산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가? 이러한 율법의 근간에 놓여져 있는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과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개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합리적인 것,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로운 것,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좋은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의 질서를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혼합하고 섞어버리는 삶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피라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당장 내 눈이 보기에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먹음으로 지금 나는 나의 당장의 줄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계절이 지나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진 그 열매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열매를 향하여 손을 뻗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결과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혼합된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나타내는 것, 증명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때로는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이 옷의 기능을 더 좋게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것들로 직조된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낮에는 햇빛을 더 잘 가려주고요. 밤이면 보온 효과가 훨씬 좋은 옷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더 좋은 기능의 옷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옷이 있다면 왜 사용하기를 거부합니까? 우리는 분명 구약의 율법의 말씀 각 개별 조항들을 지금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눈에 보이게 새겨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게요. 그들의 삶 속에 눈에 보이게요. 나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
그 시대 속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삶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3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9장 9절부터 10절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13절에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계속 반복합니다.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33절에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바로 한 백성 한 가족처럼 너희 이웃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15절과 16절 그리고 35절과 36절에서 계속적으로 힘에 의해서 재판을 굽히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의 질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본이라는 힘, 권력과 명예라는 힘이 숭상받고 그 힘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진 나라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나라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들마다 힘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요, 저급한 종교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들은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교와 이방 땅의 종교와 연관이 되는 행동들을 금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땅의 종교들은요, 모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종교심을 이용을 해서 힘이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한 종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족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성은 신전의 창기가 되어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새 율법을 우리 안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혼합하지 말라라는 규례가 없더라도요,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성도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깨우십니다. 과목을 심고 5째 해를 기다리는 일이 없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풍성함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 바로 이 구원의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신비에 새겨진 율법, 새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예수의 생명은 오늘도 우리를 정의와 공의의 길로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그네들의 피난처가 되실 하나님이다. 이 구약의 메아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너희 안에 이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그 성도의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 경험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체성을 새겨놓기를 원하셨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워지지 아니할 사람의 고백들로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새겨놓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신비로 하나님 예수 생명 그 복음의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를 새겨놓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요하심 안에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하나님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부요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신 주님, 구원의 생명과 그 부요하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하나님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들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주님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사에서부터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영역 가운데 수고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 앞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그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각자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교사들,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들, 성가대들, 하나님 예배준비팀, 안내부, 주차부, 중보기도부, 수많은 섬김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학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시작한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더욱더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과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오직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보내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소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을 알고 주의 복음을 누리는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선 자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밤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의 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소출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부음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찾아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